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도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그렇지만 그 연약한 부분, 나의 암담한 현실, 은밀한 죄악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주의 영원한 속죄의 반석 위에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의 삶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라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SBS에서 방영했던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이미지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이 상속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상속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혹시 좀 기억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감격하는 복음, 내 삶에 이런 감격이 다시 있을까? 복음이 감격으로 느껴져야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바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상속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로 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되었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밝히는 바로 에베소서 3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방인이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알 수 없으니 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건지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큰 은혜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 이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 하는 신앙으로 사는 이유 뭡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성취가 아니에요. 또 내 희생으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감격스러울 수가 없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뭔가를 마련하면은 기뻐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한 20, 30대들에게 월급쟁이로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서울에서. 그런 일은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한 20년 모아서 변두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그 20년 되는 날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왔고 그 고단함을 아파트로 보상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쁘죠. 행복하죠. 그게 내 삶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할 자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고 그럼 좋은 거네 감사하네. 그러면 담보처럼 보험처럼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반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이죠.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본인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날마다 복음에
메어서 날마다 기쁨과 이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 상속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내가 정말 평생 바라던 일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돼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2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지명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다시 연결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나와 다시 연애하자. 다시 나와 살자. 다시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담대함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뭐를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얻는 은혜는 뭡니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나에게 아직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우리 그 장본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확신은 무엇입니까? 확신. 무슨 확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걸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버지한테 뭐 좀 달라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상속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내가 적용받지 사망과 죄의 법에서는 해방했다고요. 더 이상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잘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못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의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이고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상속자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상속자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고난도 기쁨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제나 유한하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어떤 기도? 내 기도의 제목이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문제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냐?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행이 되면 내가 문제로 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 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상속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거듭난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건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면은 세상의 모든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원수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제들아, 불화살이 너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고난을 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을 베어버린 상태가 평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그걸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면 좋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무엇일까? 오늘에 집중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삶이며 상속자로 사는 것이며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합니다. 내가 상속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제단에 예물 드리는 작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축복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상속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날마다 나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